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히브리어의 세 번째 알파벳 김멜과 네 번째 알파벳 달렛으로 시작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구절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9편 17절입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숨겨진 뜻,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실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많은 결단이나 각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하고 많은 연구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말씀 안에 숨겨진 뜻을 우리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19절을 보면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나그네와 같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이곳이 아니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숨김없이 우리에게 드러내실 때에 우리는 깨닫게 되지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의 규례들을, 주의 말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시인은요, 그의 마음이 상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를 사모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들은 겸손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높아지고 스스로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바로 저주를 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 교만한 자들은요, 주의 계명을 지킬 수 없고 주의 계명을 떠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께 꾸짖음을 받게 되지요. 그러나 이 교만하여서 주의 계명을 떠난 자들과는 다르게 오늘 이 시편의 시인은 주의 교훈들을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나그네로 살아갈 때에 이 시인은 사람들에 의해서, 권력자들에 의해서 비방을 받고 멸시와 천대를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러한 상황의 어려움이나 또한 이 시인을 비방하고 멸시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시인은요, 주의 율례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았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비방하고 멸시하는 소리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그의 마음을 교만하고 높아지도록 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주님의 율례들을 그는 읊조리고 붙잡고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바로 이 시인에겐 즐거움이었고 그의 충고자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충고자는 누구입니까? 오늘 이 시편의 시인처럼 주의 말씀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충고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곤고함 가운데 있을 때에 누군가의 조언이나 충고를 받기 위해서 사람이나 어떤 다른 책을 찾거나 상담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진정한 충고자가 되시고 즐거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자, 이제 히브리어의 네 번째 알파벳 달렛으로 시작되는 구절이 25절부터 펼쳐지고 있죠.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귀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인은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그의 영혼이 마치 진토에 붙어 있는 것 같은 절망적이고 낙심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를 다시 일으키는 그러한 도구로 이 세상의 사람이든 물질이든 무언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살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가 아무리 절망적이고 낙심적인 상황에 있을지라도 주의 말씀이 그를 살아나게 할 것임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바라는 것은 주님의 율법을 그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주님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그래서 그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의 귀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수 있도록 간구하고 있습니다. 28절 보면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있었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고 있다라고 그는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주의 말씀이 그를 세울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진토에 붙어 있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 또는 우리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는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처참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다시 살게 하고 우리를 다시 세우실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죠.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님의 말씀에 매달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규례들을 그의 앞에 두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실함으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길만이 수치를 당하지 않는 길이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던 거죠. 그는 정말로 주님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기 원했고 순종하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넓히실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25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절망적이고 낙심되는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세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 그 말씀을 읊조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매달려 말씀의 길로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고 세우실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눈을 여셔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도록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서 그 말씀의 능력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